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기독교는 아마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끼리만 모이자,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마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면 안주를 하려 그래요. 안주.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 일을 저질러라 하는 말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오순절 마가의 뼈에 내렸던 성령으로 인해서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지간히 예루살렘에서 고만하고 좀 사마리아도 가고 좀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핍박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인간에게는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에게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힘든 거죠.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되고 다 잃어버리고, 저는 유교를 맞지 않아서 피난길이 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또 인근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 쪽은 다 공산당 당원이 아니라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온족 DNA 피가 다 이북 사람입니다. 예민한 동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나올 때 그 어려움, 아픔, 고통, 순간 죽을 뻔한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아주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희 목사님도 9살 때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고생 여수 갔다가 춘천을 갔다가 그 다음에 장충당공원 거기서 약수동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해서 용인에 와서 개척을 하고 지금 성길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주 공산당을 싫어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지역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뻗어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바로 핍박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의 나라들을 전부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사는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민족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지도자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 종교로서의 종교 모습을 갖고 싶은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유럽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지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를 보십시오. 그가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다음에 독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데 루터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국교가 된 이후에 모든 독일 국민들은 종교세를 냈죠. 우리나라는 종교세가 없어요. 그 종교세를 내서 그걸 거두어서 이 목회자의 사례비를 나라에서 주는 거죠. 아주 큰 나라인데 세계 정말 3대 강대국인데도 지금도 종교세를 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교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루터의 신학을 보면은 참 성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나라 이렇게 쫙 자기 나라를 국교로 뭐 기독교를 만드는데 애를 썼지만 루터의 신학에는 성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내 민족, 내 나라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칼빈은 어떻습니까?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러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요. 예? 바로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도 이제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자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감람산 아닙니까? 예. 500의 형제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다 봤잖아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소망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일 많고, 나이 먹으면 병원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더 좋지만, 오신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에 오신다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망을 가져야 우울증이 안 걸려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거기지, 뭐 갈릴리에서도 가셨지만, 그리고 공생애도 많이 하셨지, 거기서 또 승천을 하셨지, 또 재림하신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열심히 믿고 우리끼리만 전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협소해지는 거죠. 더 넓어지지 않는 거죠. 깨트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가? 예, 바로 이제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핍박한 것입니다. 그걸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핍박을 심해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땅 사마리아로 오게 되었을까? 단 하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피난길에 사마리아 가서, 야 1년만 벌어서 집 사자, 10년만 벌어서 뭐 집을 더 넓히자, 2년 3년 벌어서 차를 사자, 주식을 사자, 부동산을 사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빈 털털이인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요, 생명도 그 당시에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 그래요. 잘 못 먹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전반적으로 다 짧았다. 그 짧은 세월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바로 의도적으로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죽음에 순교에 마땅히 여는 것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지금 왜 소환하고 있느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이지만, 근데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계속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꼭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는 의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바울의 이 사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하게 됐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그걸 다 꺾어버리고요, 얼마나 대가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초청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이 초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람산으로 가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메섹 참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만 남기고 다 터지고 말았지요. 자, 보세요. 어느 신학자는 이 사도들은 직접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신앙이다. 그럼 간접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간접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간접 신앙을 가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몇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왜 베드로가 먼저 순교당하지 않고 스데반이 먼저 첫 순교자가 되었는가? 스데반의 여러분 소속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잘 아시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 히랍 세계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지성인 축에 드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공격의 목표였다. 그런데 이 보수적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하나는 배반자가 나와서 죽었고, 또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찰싹찰싹 붙어가지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 해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장이 자의정 우의정 하면서 한 자리 해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다 어디 가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그 3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주님께 다 달라붙어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진짜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경건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고넬료가 생각이 나요.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다다음 장에 10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여기고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작게 여기는 이 같은 사람들을 바로 경건이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렇죠? 사람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크게 보이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고 자꾸 이러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영성은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어떤 이 사건이 딱 부닥쳤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이 반응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옆에 누가 앉았나 이런 신경을 많이 써요.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보나 안 보나 신경을 써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막 거울을 보고 집중을 못해요. 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 나갈 때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신경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아주 정말 마음이 온통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대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화 중에도.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빼뜨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든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을 하는 거고 왼수 같은 사람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저 인간도 사랑하지? 나도 사랑하고 혹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번뜩이는 순간 그걸 잡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덜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고 기억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너무나 균형적인 삶이에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많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귀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본문에 보면 이제 흩어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자기 본의가 아니에요.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로 의해서 흩어졌어요.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항상 인생은 의로운 일에 바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보면 선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러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좋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도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그다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사용해서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타이예요. 그렇죠? 타이입니다.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에 의해서 고난이 왔어요. 그걸 이기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타이에서 시험이 왔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자의입니다. 타이에 의해서 인생이 실패했어요. 뒷보적은 잘못 쓰고, 또 사기꾼에서 내가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실패했어요. 타이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걸 이기는 것은 자의입니다. 이 오늘 본문 하나의 해석을 통해서 흩어졌다는 것은 타이이지만 흩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피동적이고 억압적인 사건 속에서 자의적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의적 의미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해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면 그 안에서 쓰레기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가장 가까운 가정 식구, 내 이웃, 친척,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는 거죠. 선교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의 순서는 첫째, 동질 문화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유사 문화권, 나와 비슷한 사람, 직장. 그 다음에 타문화권, 피부색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가서 전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유사한 사람, 직장, 가정, 가문, 이웃집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내년 1월 달에 스리랑카 가는 것처럼 인종이 다른 쪽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잘 지키면 혼란스럽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정말 가장 부끄러운 여인에게 전도를 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강도에게 맞은 그런 모든 상처가 나고 또 병원비가 필요한 데가 다 대주고 더 필요하면 다시 와서 그걸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이곳이 사마리아 땅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환경을 극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